장차선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나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뭔 일이냐고. 저보고 목사님 총 동문회 방에 뭘 올렸냐고. 총 동문회 방을 딱 들어갔더니 아동센터 식재료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1387명이 회원으로 있는 방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후딱 삭제하고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딸이 실수로 올렸다고. 그랬더니 많이 웃더라고요.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뭐가 좀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살다 보면 사건도 터지고 일도 생기고 황당한 일도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야 돼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럽니다.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화창해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화창한 봄날처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자 미상의 가장 긴 시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찬양하면서 말씀의 귀중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진리로 인도하는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주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제가 투리스모 차량 사고가 나고 2주 동안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이 렌트카를 타고 다니니까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똑같은 차인데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제 차를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렌트카를 2주 동안 타고 다니면서 예전에 10수년 전인가 몇십 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모든 것을 렌트하는 시대가 온다. 렌탈 시대. 차도 렌트하고 전부. 그런데 이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렌트해서 써요. 집도 사실은 전세면 렌트죠. 우리 교회도 정수기, 인쇄기 다 렌탈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렌탈 인생 아닌가. 솔직히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사람인 게 다행이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넣고 교회 다녔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천지예요. 우리는 렌탈 인생이에요. 가정 내가 꾸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업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주신 빌려온 건데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그게 뭐예요? 저는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많은 생각이 쌓인 게 마음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생각,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며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 내가 하는 일이 고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게 훌륭한 인생이다. 근데 저는 이 생각에 믿음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생각, 고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최고의 복된 사람, 최고의 행운합니다. 그래서 1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1절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첫째, 구원의 확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자신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삶 속에서의 믿음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을 성취한다는 그 믿음. 넷째는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 이게 기도 제목이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이루고 사는 거죠. 두 번째, 청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은 열정이 넘치는 시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평생을 온전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줘야 돼요. 발람이 발락의 유혹에 빠져서 갈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칼을 들고 서서 앞에서 막았었어요. 근데 이게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도요. 게하시가 놀라서 펄펄 뛸 때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게 보였어요. 영안이 열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 그릇을 키우라 그러고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내 눈을 돌이키소서.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망할 사람은 허망한 것을 보고 쫓아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가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구원이 내게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이게 공부를 잘한다고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많이 땄다고 현장에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보일러 고치면서 우리 지장로님 어쨌든 같이 했지만 참 이 기술이 있어요, 손에. 어찌됐든 그거 뚝딱뚝딱 해서 고쳤잖아요. 제가 속으로 내가 원동기 시공 1급, 보일러 1급을 갖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요. 배관 자격증도 있고 용접도 있고 고압가스도 있고 제 나름대로는 산업기사도 1차는 땄는데 2차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회복지사 땄지, 평생교육사 있지. 근데 원동기 보일러 1급 갖고 있어도 보일러 몰라요. 그때 시험 보려고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직접 만져보고 뜯어보고 수리해봐야 안다고요. 그렇듯이 공부 잘한다고 세상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혜가 중요하고요. 경험과 체험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게 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또 놀라는 게 우리 한복희 권사님이 오늘도 방수치를 했어요. 여자분이 방수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자격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참 놀랍다. 그리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예요, 아마. 방수도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음식 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교회에 음식할 사람이 없으니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하다 보니 엄청 늘었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먹는 게 힘들었거든요. 뭘 막 다들 잡탕을 만들어 나가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데 어느 날 적응될 만하니까 이제는 순수한 재료로 하는 게 이제 진짜 맛을 내더라고요. 10년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딪혀보고 해보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일곱 번째, 소망이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이 있는 자, 최고의 은혜이자 응답입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더 확실한 믿음의 그릇, 경제 규모 이런 걸 갖고 있다면 더 부어주시겠죠. 지병으로 인해 삶을 마무리하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많았는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전혀 없어요. 돈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후 처리에 관해 생각하던 남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남자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보냅니다. 몇 월 며칠 새벽 일찍 장례식을 치르니 와주십시오. 수십 명의 친구들이 남자의 부고를 받았지만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는 4명이었어요. 새벽이기도 하고 이제 뭐 갔으니 볼 일 없겠다 싶었겠죠. 다른 친구들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4명의 친구 앞에서 남자가 남긴 유언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죽었을 때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돼야 돼요?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편견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외롭고 쓸쓸할 때 나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사람, 내가 잘못할 땐 뼈아픈 충고도 가리지 않는 사람, 늘 따뜻한 눈길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아름다운 이름은 친구입니다. 어느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9번째, 천천금은보다 승한 말씀입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라는 걸 아는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예배. 진짜 제가 93년 8월 달에 은혜 받고 나니까요. 모든 예배 다 가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뭐 새벽기도, 뭐 예배 있다면. 옛날에는 엄마 손에 끌려서 다녔지만 진짜 은혜 받으니까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 게 그렇게 신이 나고 훈련 받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고백되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10번째,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 그게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11번째, 영원히 굳게 선 말씀.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12번째, 진리에 비친 말씀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의 최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둠 속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이 언약이 되고 말씀이 비전이 되고 말씀이 꿈이 되는 사람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14번째,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법을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꾸미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외면에 목숨 거는 사람이고 가꾸는 사람은 내면에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이 썩은 사람이 있고 겉은 부족해 보여도 속이 알찬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남자를 아름답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한테도 그랬어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또 요셉은 뭐 잘생겼다 이런 말은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뿅 갈 정도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가 아마 압살롬이 아닐까 싶어요. 예, 성경에 뭐 압살롬의 외모가 머리는 막 허리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음에 이르죠. 결국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복받았을 건데 그러질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칼이 상수려나무에 걸려 죽음을 당하죠. 꼭 사슴이 그 아름다운 뿔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려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가꾸며 살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딱 성경 한 절만 기억하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일서 1장에 이번 성경 말씀이죠. 우리 주일 강단.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게 요한일서 1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 업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던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말씀의 증인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언약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되어 참으로 모든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된 자녀로서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6장입니다.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5월 6일은 전남로에 제1차 청년 전도대회가 나주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전도부 주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한 분씩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남로에 전도 캠프 제2차입니다. 동남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캠프를 위해 저와 김용기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김용기 장로님
이사 잘했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 둘째 주에 또 입택 감사 예배 오후 예배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 모르는 번호인데 정某목사입니다. 저 누군지도 모르겠고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일 총회 군 선교부에서 우리 전남로에 와서 포럼을 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부장이니까 저보고 와주라고.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내일 병원 진료도 있고. 그랬더니 진료 끝나고 오라는 거예요. 못 간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되니 계속 그래서 그래도 진료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저를 아는지 실실 웃어가면서 자꾸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될지. 저렇게 강력하게 오라는 사람 제가 3번이나 못 간다고 그랬는데 오라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어찌됐든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노회 이런 일들이 좀 그때그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빛된 자녀로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빛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빛된 운동의 시스템을 세워 절대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모든 수요예배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삼뜰 삼타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